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9월 2달 동안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9월달 첫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임을 기억할 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처진 달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처진 달팽이가 부른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들어보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이 노래는 2011년 일명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라고 하는 꼭지 안에서 유재석이라는 개그맨과 이적이라는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가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의 자전적인 노래인데 그 가사를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두 눈을 감아도 통 잠도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해서 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되뇌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의미겠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도전해 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치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더 나아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뿌리 곧 근본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러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 25주년입니다. 결혼 25주년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 휴가만큼은 처음인 것 같은데 둘이서만 시간을 좀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너무 못해주다 보니 이번 기회라도 좀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던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 일명 선셋을 보여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셋은 무슨 선다이즈만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을 빼서 그곳에 가면 가장 아름답다는 선셋을 볼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4일 중에 하루는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제대로 된 선셋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아침부터 일몰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셋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몰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이 오면 거짓말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4일 내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일몰 전까지는 날씨가 너무 좋다가 해넘이 시간만 가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셋을 보러 갔는데 해넘이는 보지 못하고 해돋이만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뿌리, 곧 근본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번 주 말씀 내용이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제 삶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와 저희 둘이서 이번 주 말씀을 괜히 그런 내용으로 결정해서 그렇다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뿌리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자만이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내가 의롭고 거룩하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뿌리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게 의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뿌리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이 다르다라는 거죠. 악인은 스스로 자신이 뿌리가 되어서 불의한 것, 심고 거두고 뿌리지 않는 것을 탐하는 자인과 달리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일입니다.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기보다 뿌리가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실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결실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주는 것이 결실한다 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결실한다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열매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뿌리 곧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결실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가 수고하여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이 모든 결실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내가 의롭고 순전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것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스스로 탐하고 바라는 자요, 의인은 겸손히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에 참 감람나무 열매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 앞에서 내 열매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스스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고 위대하고 거룩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뿌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켜주심으로, 건져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의 뿌리시요 근본이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열매가 내가 말하고 행한 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의인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기에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오늘 말씀이 번역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짜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내 삶을 조여오는 모든 그 그물들과 환난과 고통들 가운데서 벗어난다라는 뜻인 거죠. 본문을 보면 악인은 스스로 그물에 걸려 자신이 조여오게, 스스로를 조여오고 가두고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뿌리 되심과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조여오는 상황 안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뿌리요 근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올가매고 가두는 모든 조여오는 그 압박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조여오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버티며 이겨내는 것 또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뿌리 대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사 조여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의인이고요. 더 나아가 뿌리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여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 체험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자유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그를 바라본 다리오 왕이 고백한 아주 엄청난 믿음의 고백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는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은 의인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뿌리요 근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30일만 참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30일을 참지 못하고 매일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악인들이 쳐놓은 올무에 그 사슬에 매여오고 옥죄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뿌리 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의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친히 건져내십니다. 사방으로 조여오는 권모술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왕인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근거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는 다니엘도 아니요, 그가 사자의 굴에 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했던 다리오 왕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뿌리요 근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의 뿌리요 근본이 되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오는 환난들 가운데서도 나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나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인은 입에 열매를 맺고 손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의인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말하는 대로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행하였기에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의 입술에 말하는 대로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받는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면 선회하다라는 뜻인 거죠. 내가 말한 것, 내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순전해서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 손으로 행하는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말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행하였기에 그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내 입술로 말한 모든 것들이 내게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하고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요.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행하였기에 그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상 예배 전에 하는 고백이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될 거라는 고백입니다. 내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의 진짜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한 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할 때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선한 열매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열매를 선물로 허락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분부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빈 평안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고 행하였더니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행하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사 우리가 뿌린 것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무리를 죽일 수 있는, 자신을 조여오고 괴롭게 하는 대적자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돌려보냅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향해 탄식하며 부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5편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으로 악을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옥조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였더니 그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분부하신 분부대로 행하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로운 선물들을, 열매들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모든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거두어짐을 기억하며 주가 분부하신 말씀대로, 주가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대로 주가 친히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시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